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우리 같이 들어가십시다.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한국교회가 앞두고 있었던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을 끌었던, 제 마음의 눈을 사로잡았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을 분명히 붙잡았던 사건이었을 것이고, 신앙이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았던 두 가지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두 지역에서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포항입니다. 경상도 포항에서 참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뜻밖의 일이었죠. 경주 부근에 포항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생각했었는데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또한 포항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을 비롯해서 또 포항, 경주 그 부근에는 많은 원자력 발전소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들었다 놓은 이제 그러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포항에는 한동대학교라고 우리 미션 스쿨이죠.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나름 명문 대학교가 포항에 있는데, 한동대학교가 또 큰 피해를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 영상을 통해 대학교 건물 외벽이 저 위부터 막 굉음을 내며 땅 밑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다 보셨을 것이고, 깜짝 놀라고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다 뛰어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국민들이 포항의 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지진의 피해를 입어서 이재민이 되어버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단체 수용소 같은 곳에서 이 환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재민들에게 선한 도움의 손길들이 속속 답지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겠고요.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돕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재민들만이 아니라 포항에서 지금 포항 지역에 살다 보니 또 지진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걱정에 휩싸여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안정을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다른 한 지역, 다른 한 사건은 전라도 목포에서 바로 어제 거행이 되어졌습니다. 목포 신항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 3년 7개월의 시간이 벌써 흘렀는데요. 날로 치자면 1313일이 지났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한 5명의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목포 신항을 3년 7개월 동안 저 진도 팽목항부터 시작하여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하는 딸의, 또 사랑하는 아버지의 시신이 혹시 오늘 발견될래나,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고통과 애절함을 갖고 그 자리를 지켰던, 그러나 더 이상 이제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기에, 이제는 시신을 찾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기에 합동 장례식이 바로 어제 목포 신항 안치실에서 거행이 되어졌습니다. 관 5개가 나왔지만 그러나 그 관 속엔 시신이 없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어느 선생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의 딸이 이제 그 아버지 시신도 없는 관에다가 마지막 편지를 이제 하나 넣으면서 편지 겉봉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아버지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있어 최고의 아빠이셨습니다. 하면서 오열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뉴스를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포 신앙에서 시신도 못 찾은 채로 돌아올 수 없는 가족을 보내야만 되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위로와 천국의 영원한 소망으로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도울 때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보면 포항에 있는 시민들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목포 신앙에서 시신을 찾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지만 끝내 찾지 못한 유족들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포항에 있는 시민들이나 우리 유가족들이나 가장 간절한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삶의 평안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평안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건 다 매우 상징적이게도 자연재해로 생겨난 이 불안은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인재일 수도 있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이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유족들의 마음은, 그들의 삶은 사람이 어떻게 평안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평안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항의 시민들처럼 또 저 세월호 유가족들처럼 평안을 잃어버린 이 안타까운 인류를 향하여,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부활하였노라.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한 번 더 선물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이 분명히 못 박으시기를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항의 시민들만이 아니고 세월호 유가족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공격과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공격당하기도 하고요,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하기도 합니다. 또 죄와 악으로부터도 우리는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포항의 지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일방적인 공격처럼 보여집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또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다섯 그 분들의 유가족들, 그들의 그 피눈물, 어쩌면 그것은 잘못된 세상 제도와 잘못된 세상 권력으로 인한 우리 그러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경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또 죄와 악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도 이유 없이 혹은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환경이나 사람이나 세상이나 죄악이 나에게, 신앙인인 나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보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무릎 꿇으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다 내놓으라고 할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추수감사절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하는 오늘 이 절기 예배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함께 살면서 환경이건 사람이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무릎을 꿇기를 바라는 이러한 실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감사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이 악한 세상을 올바로 대처하며 올바른 감사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참된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고난과 말도 안 되는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이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번 14, 15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이 배경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 저 간악한 지도자들의 종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그 전날 밤에 지금 벌어진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15절에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예수님은 당신 앞에 엄청난 극악한 고난이 밀려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에 당신에게 이제 잠시 후에 쓰나미처럼 밀려닥칠 그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오기 직전 주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저녁을 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성화 최후의 만찬, 바로 지금 그 장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저녁 식사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 왜냐? 이 최후의 저녁 식사는 아주 상징적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제 이후에 모든 교회 앞에, 이후에 모든 성도들 앞에 제정해야 되는 아주 의미가 가득한 식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도 잠시 후에 거행하게 되어질 성찬식을, 인류 최초로 첫 번째 성찬식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떡을 직접 한 조각 한 조각 찢으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찢어버리는 나의 몸이다 라고, 이 성찬식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나누신 다음엔 이제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처럼 검붉은 예수님의 피가 죄인인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올 것을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시고 주목해야 될 성경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자,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에 잔을 받으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망조에 기도하셨습니까? 한 맺힌 기도하셨습니까? 마지못해 기도하셨습니까? 뭐예요? 감사 기도하시고. 볼펜을 가져오신 분은 감사 기도에 동그라미를 여러분 아주 박박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충격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 당신에게 덮쳐올 아주 무지막지한 끔찍한 십자가의 그 수욕을, 그 고난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마음에 막 괴물처럼 덤벼들지
아셨어요. 아셨는데도요, 지금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하신다고요? 감사 기도.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와 같은 어떤 인생의 수준을,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으시는 정말 귀하신 모습입니다. 몇 시간 뒤에 자기가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지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서러움 전혀 없으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의례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던 것입니다. 또 한 번만이 아니죠. 우리 성경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놀라웠으면 19절도 보세요.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자, 두 번째도 어떤 기도예요? 감사 기도를 하셨다.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죠. 십자가 그 끔찍한 고난과 역경과 억울한 일을 앞에 두시고도 우리 예수님은 감사기도, 감사하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고요,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같은 믿음이 임하여서 우리도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고 인생 현실을 훌쩍 뛰어넘으며 하나님께서 그 뒤에 그 너머에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영광과 기적의 세계로, 그러한 우리 인생으로 우린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생과 역경과 고통이 덮쳐온다고 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화내고 호들갑을 부리고 좌충우돌, 믿음 없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 마음이 똑같이 그런 마음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비와 영광과 기적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십자가 앞에서 감사 기도야말로 부활의 역전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열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을 정말 이겨내고 하나님이 그 앞에 준비하신 기적과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라면 고난 중에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이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 예수님은 보시면 십자가 고난을 이제 겪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아주 고통입니다. 처참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몸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돈 몇 푼에 스승이자 구세주인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우리 주님이 아픈 마음에 그러한 사실을 이미 밝히셨죠.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3년이나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사랑을 나누었던 제자가 돈 몇 푼에 자기를 배신하고 심지어 자신을 이 죽는 자리에 내몬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그토록 믿었던 한 사람이 나를 죽는 자리에 내모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과연 감사 기도가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자, 또 그래요.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고 고문당하는 현장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며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우리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가장 믿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걸 여러분 알고 있는데도 과연 감사 기도가 여러분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참 이 예수님이 가장 고독하고 외로우셨던 순간이 이때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 우리 예수님은 가장 고독하고 외로우셨습니다. 어쩌면 그때야말로 예수님께 가장 격려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우리 그러한 순간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가장 외로운 순간 힘이 되어드리고 용기가 되어드리고 사랑으로 품어드려야 될 제자들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가서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야, 이런 철부지들도 이런 철부지들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방금 성찬식을 거행하셨죠? 그죠? 떡을 떼어주시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시뻘건 피 같은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엄숙하고 지금 아주 무거운 이 순간이에요. 지금은.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 몸과 피를 받아 먹은 다음에도요, 바로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잘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우리 중에 넘버 원이 누구고 넘버 투가 누구냐? 이런 걸로 서로를 무릎 꿇치려고, 서로를 내 뒤에 두려고 싸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올리고 계세요.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전 솔직히요,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배신을 알고 있는데, 이런 어이없는 싸움을 알고 있는데, 또 내가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을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 마음에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전 그 감사가 더 쉽게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못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고난과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감사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만사가 형통하십시오, 항상 복되고 축복받으세요, 이러한 가벼운, 속이 다 비어있는 우리 그러한 립서비스 같은 축복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인생살이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사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많은 공격과 많은 억울함과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오늘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서마저도 그 끔찍한 배신과 그 극악한 고통 앞에서도 감사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오늘 감사절 아침 예배에 내 마음속에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은혜를 우리 받고 삶이 진정 변화되어 어떤 역경 중에도 참된 감사가 하나님께 올리워져 하나님이 그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준비하신 부활의 신비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고 실제 경험하고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이기적이고 싸움하기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천국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 기도를 올리라는 이 말씀의 진리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도, 억울함 앞에서도 그냥 무조건 고개 숙이고 무조건 무릎 꿇어주고 저들이 내놓으라는 대로 다 내놔주고 그게 과연 감사 기도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후에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연구해 보면
이 고난 중에 감사기도, 억울함 중에 감사기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의 감사기도가 어떠한 모양으로 나와야 될지에 대한 우리는 의미, 어떤 그것이 어떤 길인가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풍경을 양들이 이리떼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환경이 이리들처럼, 양을 물어뜯기 위해 덤벼드는 이리들처럼 성도들을 괴롭힐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대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성도는 뱀같이. 그럼 이 대목에서 뱀은 싫어요, 무조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이제 뱀이 물론 사람을 타락시킬 때 마귀가 들어갔던 동물이기 때문에 혐오하고 있는 동물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대목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뱀을 아주 지혜롭다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한번 다시 하십시다. 성도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이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세상을 양처럼 살아야 될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단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먼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뜻은요,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뭐냐? 그냥 세상이 공격하는 대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아주 정말 그 놀라운 지혜, 이 사람을 타락시키기까지 한 뱀보다 더 뛰어난 우리 그러한 말과 행실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이겨내라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며 지혜롭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 고난 당하실 때 이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당하고 채찍에 맞고 뭐 엄청난 이 수욕을 겪으시는 와중에도요, 우리 예수님은 비굴한 모습이나 우리 예수님은 나약한 모습이나 그러한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를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가서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의시됐습니다. 빌라도가 감히 예수님 앞에서, 예수,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 말 한마디면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빨리 나한테 살려달라고 말해.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비굴한 모습이나 나약한 모습이나 아니에요. 뭐라고 답을 하셨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너보다 더 크도다. 야, 똑 부러지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냐? 네가 지금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러한 상황이 생겨진 것은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겨진 것이지 너가 너의 힘으로 한다 생각하지 말아라. 죄 없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하나님이 더 엄중하게 물으실 것이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빌라도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고 죄악을 그치라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지혜롭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막 우리에게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내놓으라고 막 우리를 윽박지를 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우리의 순수함을 지키며 아무 죄도 없는 나에게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러한 공격을 하는 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알고
분명히 조심하며 더 이상 죄악을 그쳐야 된다. 너가 지금 내 위에 있다고 생각하냐? 너가 지금 나를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너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며 성도의 자부심과 자존심과 성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통 중에도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당당한 기도를, 참으로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기도를, 사랑의 기도를 예수님은 올리셨고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과 왼편에 있던 이 강도들, 이쪽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자복하면서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 믿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는 이 강도에겐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이 강도에겐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한 신앙의 모습을, 당당한 하나님 사랑을 성도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2017년 우리가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보호하심이었고 축복하심이었습니다. 우린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여전히 감사가 나오지 않고 여전히 원망이 나오고 여전히 의심이 되고 괴로운, 우리 가운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바로 그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감사기도 드리신 예수님과 같이 내가 오늘 감사하며 이 문제를 맡길 때 믿음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당당한 지혜를 하나님 제게 깨우쳐 주셔서 이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마저도 오히려 부활의 역전으로 바꿔낼 수 있는 미래가 열리게 해달라고, 이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기적과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큰 능력을 얻는, 감사의 비밀스러운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 제가 겪은 일을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고 우리 성례와 성찬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게 되는데요, 성찬식을 제 인도해야 되는 이제 이 주일을 앞에 두고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제가 낮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보다 한 두세 걸음 앞에 걸어가시던 어느 좀 저보다 나이가 있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크 하더니만 침을 이제 한쪽에 뱉으시는 거예요. 네, 소위 가래침 이런 거죠. 이제 크 하더니 갑자기 제 한 두세 걸음 침을 뱉으시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몹시 셌습니다. 그래갖고는 아니 저는 뒤에 걸어가다가 그냥 몇 방울이 제 얼굴에 튀었어요. 묻었어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불쾌했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다고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가 나오기는커녕 순간 제가 갑자기 화가 딱 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본인이 이제 좀 너무 거하게 뱉었나 뜨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뒤를 딱 돌아보더라고요. 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제가 노려봤을까요? 부드럽게 봤을까요? 전 이미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사실 길거리에서 침을 아무데나 뱉는 것도 이건 교양인이 할 행동은 아니죠. 그것도 우리 뭐 사춘기 중학생도 아니고 연세가 꽤 있는 분이 그런 좀 비교양인 같은 행동을 하신다는 게, 전 당연히 그분이 저를 보고 제가 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 사과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튀었냐고. 근데 저를 보더니 같이 노려봐요.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목사인지라 또 우리 교회 근처 부근이었던지라 더 이상 노려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럴 땐 목사인 게 억울해요. 목사만 아니었어도. 그런데요, 제가 이제 좀 이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일단 섰어요. 그리고는 자꾸 보이면 제가 더 화가 나니까 하여튼 좀 옆에 상가로 일단 제가 들어갔습니다. 꼴을 보기 싫어갖고 제가 그분은 이제.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태가, 이 목사야, 불쾌하냐? 침 맞아서 불쾌하냐? 침 몇 방울 얼굴에 튀었다고 불쾌하냐? 나는 너를 위하여, 심지어 너에게 침을 뱉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고 내 목숨을 내어주었다. 나는 십자가 지기 전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뱉어대는 침을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았고, 주먹으로 맞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았고, 창에 찔렸으며 가시면류관이 내 머리에 박혔다. 심지어 사람들은 나를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끌고 갔다. 정태가, 이 목사야, 침 몇 방울 튀긴 거 불쾌하냐? 제 가슴 속에서요,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 주일날 예수님의 십자가 찢기신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인도해야 될 목사인데 지금 길 가다가 침 몇 방울 튀었다고, 세수 한번 하면 다 끝나버릴 문제인데 그걸 불쾌하다고 이렇게 화를 씩씩 내면서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모습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히 오늘 성찬을 받으시는 분들, 예수님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서, 이빨 사이에서 으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나 같은 죄인의 입 사이에서 그렇게 으깨질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그토록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그토록 비우시고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임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기를, 내가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면서 예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내 이 교만하고 악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과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주님의 신발끈이라도 묶을 수 있는, 주님의 그 발바닥만큼이라도 닮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감사, 이 사랑을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의 삶으로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신비와 믿음의 영광과 사랑의 기적을 보일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